인간은 지혜의 덕을 갖추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의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좋음과 나쁨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알미 곧 덕이라고 보고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였다. 인간과 사회보다 우주의 근원에 대해 철저하게 탐구해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우주의 근원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였다. 감각적인 쾌락의 추구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감각적인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이성에 의한 참된 삶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이성을 배제하고 신의 의지에 의탁하여 참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이성에 따라 참된 행복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므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선을 추구하는 영혼의 상태로 보았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면서 보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O.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훌륭한 상태가 되도록 돌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가운데가 텅 빈 풀무와 같아서 비어있지만 그 작용이 무한하다.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으니 부인 만물을 지프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도 편애하지 않으니 백성을 지프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노자는 무의의 덕을 따르는 무의자연의 소박한 삶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다. 샘물이 말라서 물고기들이 매늑 위에 나오게 되자 서로 입김을 불어넣어주고 상대방을 침의 거품으로 적셔주는 것은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 상망만 못하다. 진이는 덕을 지니고 조화된 마음으로 천하에 순응한다. 장자는 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의 본래 모습을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지하고 무욕한 사람이 되어야 소박한 덕을 회복할 수 있는가? 5. 노자는 인위적 조작을 버리고 자연 그대로의 질서에 따라 무지하고 무욕한 자세로 살아야 소박한 덕을 지닌 무의자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만물 간 위계를 확립하여 부쟁을 실현할 수 있는가? X. 노자는 만물 간 위계와 분별은 인위적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일체 인위적 구분을 버리고 무의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분별을 앉아서 잇되 좌망, 참된 나를 되찾아야 하는가? 5. 장자는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의 인위적 분별과 집착을 잇는 좌망을 통해 참된 나를 회복하여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분란을 막기 위해 예법을 고수해야 하는가? X. 노자와 장자는 모두 예법을 세상이 혼란해지며 생겨난 인위적 규범으로 보아 비판하였다. 탐냄탐, 성냄진, 어리석음 칙을 모두 버려라. 올바로 알고 온전히 깨달아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청정한 삶을 살게 된다.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지, 남에게 귀의하지 마라. 자신을 광명으로 삼고 법을 광명으로 삼지, 남을 광명으로 삼지 마라. 석가모니는 탐, 진, 치의 삼독의 제거를 강조하였다. 연기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도 경계의 대상일 수 있는가? 5. 석가모니는 집착을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았다. 석가모니는 법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연기의 가르침일지라도 집착한다면 괴로움이 생기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올바른 견해를 얻기 위해 쾌고의 양극단을 지향해야 하는가? X. 석가모니는 극단적 쾌락과 고행에서 벗어난 중도의 수행을 제시하였다.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소멸되지 않아도 열반에 이를 수 있는가? X.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자아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기 위해 무명에 도달해야 하는가? X. 석가모니는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을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라 하며 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현생에서 업을 지은 자는 이번 생에서만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가? X.
석가모니는 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고 보았다. 성장 자체는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목적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나 한계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이다. 듀이는 인간을 경험을 통하여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로 보았다. 인간 본성을 구상하기 위한 신은 없다.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유 그 자체이다.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인간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미리 정해진 본질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보고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로 자신의 선택과 책임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보았다.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언제나 유용한 절대적 지식이 있는가? X. 듀이는 지식을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로 보지 않고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부닥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보았다. 정직과 근면의 덕은 그 자체로 도덕적 목적이 될 수 있는가? X. 듀이는 정직과 근면의 덕을 획득해야 할 고정된 목표로 보지 않고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인류의 궁극적 목적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실존을 규정하는가? X.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이 없으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보았다. 인간의 불안한 상황은 참된 실존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가? 5. 사르트르는 불안은 단순한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게 하여 참된 실존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편적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가? X. 듀이와 사르트르는 모두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 본질은 없다고 보았다. 품성적 덕은 단지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하는 품성이다. 올바른 이성이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곧 이성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덕이 이성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천적 지혜 하나만 갖추게 되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 덕들을 가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 없음으로 인해 알미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에 암은 실천적 지혜가 아니라 자제력 없는 상태의 알미라고 보았다. 결국 실천적 지혜는 자제력 없음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이성의 상태로서의 참된 암인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으로 자제하는 것이 옳은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 대하여 적절한 방식에 맞게 중용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품성적 덕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 지혜도 있고 그 역도 성립하는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올바른 이성인 실천적 지혜를 동반하는 품성이며 실천적 지혜를 갖추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 덕을 가진다고 보았다. 실천적 지혜의 대상은 자신의 조듬일 뿐 타인의 조음은 아닌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의 대상은 자신의 조음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정과 공동체의 조음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인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 단순히 덕의 능력을 지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활동으로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덕한 활동은 인간의 기능으로서 수행될 뿐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닌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간의 최고선이며 행복은 탁월성에 따른 유덕한 활동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덕한 활동은 단순히 인간의 기능으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동굴의 죄수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통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연못에 비친 상, 동식물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본 다음 마침내 태양 자체를 보게 된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이성을 통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악덕과 덕은 단순히 이성 또는 관념들의 비교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악덕과 덕의 차이는 이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소감에 의해 식별된다.
흉은 덕과 악덕은 인상 또는 소감에 의해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성은 단독으로 개인의 선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가? 5. 플라톤은 이성이 욕구와 기계를 다스리며 단독으로 개인의 선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혼의 비이성적 능력은 이성적 능력과 반목할 수 없는가? X. 플라톤은 비이성적인 부분인 기계와 욕구는 이성을 거슬러 서로 반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성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성은 단독으로 개인의 선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가? X. 휴문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 하여 이성은 목적을 규정하지 못하고 감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 영혼의 비이성적 능력은 이성적 능력과 반목할 수 없는가? 5. 휴문 이성은 감정과 반목할 수 없으며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므로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역할도 없다고 보았다. 선은 사람들의 심적 반응에서 나온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인가? X. 휴문 선악의 근원을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찾으며 선악은 시인과 부인의 감정, 즉 도덕적 감정에 있으므로 선은 사람들의 심적 반응에서 나온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오직 인간의 경험과 관찰만이 지식의 궁극적 원천인가? 5. 휴문 모든 지식의 원천은 경험과 관찰이라고 보았다. 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난다. 그래서 이와 기는 서로 바라고 의존적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각 주된 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황은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는 이기호 발설을 주장하였다. 바라는 것은 기이고 바라는 까닭은 이이다. 따라서 이와 기는 선후 또는 이합이 없으므로 서로 바란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는 바라지 않고 기만 바란다는 기발이 승일도설을 주장하였다. 기가 바랄 때 이의 주제로 나타나는 감정은 선할 수 있는가? 5. 이황은 기가 바랄 때 이의 주제로 나타나는 감정은 칠정이라 하였다. 칠정은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진 감정이라고 보았다. 성으로서 기질을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하는가? 5. 이인은 불선의 원인을 기질의 흐림과 치우침에서 찾고 성의 수양을 통해 기질을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측은지심은 사랑을 포함하지만 그 역은 불가하는가? X. 이인은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칠정인 사랑은 사단인 측은지심을 포함한다. 본연지성은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말한 것인가? 5. 이황과 이이 모두 본연지성은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자신의 성품은 그릇됨도 어지러움도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마다 지혜로 관조하여 자신의 성품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아야 한다. 도노돈수. 선정은 지혜의 본체이고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해능은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 마음속의 불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치더라도 오래된 습기는 끝내 제거해 끊기 어렵다. 만약 지혜로서 노력하여 그 습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안식과 평정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진울은 정해쌍수를 통해 선종과 교종의 합의를 도모하였다. 자신의 고유한 독자성을 파악해볼래 마음을 곧바로 보아야 하는가? X. 해능은 자신의 마음속의 불성을 고유한 독자성으로 보지 않았다. 깨달음의 출발점을 마음의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찾아야 하는가? X. 해능은 깨달음은 밖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문자화된 부처의 말은 허상이므로 수행의 방편이 될 수 없는가? X. 진울은 문자화된 부처의 말씀도 수행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내면의 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성을 갖출 수 없는가? X. 진울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으며 깨달음을 통해 이를 자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정과 지혜는 서로를 떠나지 않으므로 함께 닦아야 하는가? 5.
해능과 진울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 학파의 책을 읽고 무형의 진리를 탐구하게 되었으며 신이 만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이 참으로 실제하며 항상 동일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을 활용하여 교리를 체계화하였다.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며 이것은 감각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운동하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의 제1원인, 즉 부동의 원동자를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아퀴나스는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신의 영원한 법칙인 영원법에 따라 다스려진다고 보았다. 이성을 통한 신의 존재 증명만으로 지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X.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였으며 지복은 오직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하고 신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은 모두 지혜의 덕의 다른 표현인가? X.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 중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으며 절제, 용기, 정의, 지혜는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신의 창조 계획은 동식물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는가? 5. 아퀴나스는 신의 창조 계획인 영원법이 인간과 동식물의 자연적 성향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선을 추구하라는 계율은 자연법의 다른 계율로부터 도출되는가? X. 아퀴나스는 선은 행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 이를 자연법의 제1원칙이라 하였으며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신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잘못된 의지의 원인이기도 하는가? X.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로 설명하였다. 악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며 인간의 잘못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동일한 종류에 속하면서 동일한 이성을 공유하는 생명들의 완성 형식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만물로 이루어진 우주도 하나이고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신도 하나이고 모든 지적 생명체들에게 공통된 이성도 하나이고 법도 하나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우주와 신, 인간 모두 보편 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 인간은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선이다. 따라서 이성은 각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존재 유지에 애쓸 것을 요구한다. 스피노자는 신은 실체이고 인간은 유한한 양태라고 보았다.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만드는 공통 본성이 있는가? 5. 아우렐리우스는 인간과 신을 동일한 부류로 묶는 공통 본성을 이성이라고 보았다.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음은 불행의 확실한 징표인가? 5. 아우렐리우스는 외부 자극으로 인해 생기는 정념에 지배당하는 것은 불행하다고 보고 정념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삶을 행복으로 보았다. 자연법칙은 신의 의지와 섭리를 모두 포함하는가? X.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의지를 가진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로 보았다. 자기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선이 되는가? X. 스피노자는 이성을 지닌 인간은 자기 보존 노력을 기울이는 자연의 한 부분이며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은 선으로, 해로운 것은 악으로 여긴다고 보았다.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만드는 공통 본성이 있는가? X. 스피노자는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인간은 하나의 실체가 드러내는 여러 양태일 뿐이므로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보지 않았다. 굽은 나무는 반드시 틀을 대어서 불에 쬐 뒤에야 곧게 되고 무딘 쇠붙이도 반드시 숫돌에 갈고 닦은 뒤에야 날카로워진다. 이처럼 본성이 악한 사람도 예의의 지도를 받은 뒤에야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예의를 통해 교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버드나무의 본성을 훼손한 뒤에야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훼손한 뒤에야 인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인의를 해치도록 이끄는 것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 인의가 들어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주체적 노력으로 자연 법칙을 극복하고 바꿀 수 있는가? X. 순자는 하늘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것을 강조하며 인간의 주체적 노력으로 자연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인간은 성정이 이기적이어서 구성원 간 협력이 불가능한가? X. 순자는 인간의 성정은 본래 악하지만 성인에 의해 제정된 인의로서의 예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선하게 교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는 구성원 간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왕도의 근본인가? 5. 맹자는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인 불인인지심을 왕도 정치의 근본으로 보았다. 호연지기를 기르면 본심을 잃어도 대장부가 되는가? X. 맹자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고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쌓는 지비를 통해 호연지기를 기름으로써 대장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본심을 잃으면 대장부가 될 수 없다. 소인도 스승의 교화를 통해 양능을 습득할 수 있는가? X. 맹자는 인간은 도덕 실천 능력인 양능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어떤 욕구는 자연적이고 어떤 욕구는 공허하다. 또한 자연적 욕구 중에서 어떤 것은 필수적이고 어떤 것은 단지 자연적이기만 하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거나 비자연적인 욕구가 있으며 필수적인 것과 비필수적인 것이 있다고 보았다. 쾌락이 아닌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밀은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통 자체는 자연적이지만 고통의 원인은 비자연적인 것도 있는가? 5. 에피쿠로스는 고통 자체는 자연적이며 사치, 부,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처럼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고통을 낳는다고 보았다. 모든 쾌락은 본질적으로 선이고 쾌락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는가? X.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한계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아타락시아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 이상의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타인을 위한 자기선의 희생은 고통스러워도 그 자체로 선인가? X. 밀은 타인을 위한 자기선의 희생을 그 자체로 선이라고 보지 않았다. 밀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선으로 보았다. 인간과 동물이 공유한 욕구 충족만으로 교양의 증진이 가능한가? X. 밀은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인간의 고등한 정신적 능력의 발휘에서 비롯되는 쾌락을 더 우월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교양의 증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고통이 부재한 상태 그 자체는 쾌락으로 볼 수 없는가? X. 에피쿠로스와 밀 모두 고통이 부재한 상태를 쾌락이라고 보았다. 선의지는 자기가 성취하는 것 때문에 혹은 어떤 목적 달성에 유익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다. 유익이나 무익은 선의지의 가치에 아무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의무 및 도덕성의 원리를 인간 본성의 특수한 성질에서 끌어내서는 안 된다. 칸트는 선의지는 오직 그 자체만으로도 보석처럼 빛을 내며 자기 자신 안에 완전한 가치를 품고 있다고 보았다.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에 있는가? X.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인 선의지, 즉 의무에서 비롯된 의지에 있다고 보았다.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일 뿐 무제약적으로 선한 것은 아닌가? X. 칸트는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보았다.
선의지의 존엄성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속성에 근거할 수 없는가? 5. 칸트는 선의지는 그것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선하며 그 존엄성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속성이나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선의지의 의욕은 곧바로 객관적 법칙에 복종할 뿐 준칙을 갖지 않는가? X. 칸트는 선의지의 의욕은 개인이 세운 준칙 중 보편화 가능한 준칙, 즉 객관적 법칙인 도덕 법칙이 된다고 보았다. 선의지는 경향성에 의해 방해받으면 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는가? X. 칸트는 선의지는 인간의 경향성에 방해받더라도 그 가치가 결코 훼손될 수 없으며 무조건적 무제약적으로 선하다고 보았다. 지와 행, 내 공부는 서로 나란히 짝하여 이르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두 발이 서로 번갈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점차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주희는 지행병진을 주장하였다. 지와 행을 사람들이 둘로 나눠보기에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불선해도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금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지행합의를 말하는 이유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행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왕수인은 지행합의를 주장하였다. 궁리와 역행은 경중으로 보면 궁리가 더 중요한가? X. 주희는 지와 행을 경중으로 논하면 행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궁리보다 역행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주희는 지와 행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경물은 의념이 향하는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 X. 주희는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의념이 향하는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것은 왕수인의 입장이다. 치지는 마음의 본체를 사물에서 지극히 실행하는 것인가? 5.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 심증리라고 보았으며 치지는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사물에서 지극히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양지는 선악을 판단할 뿐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가? X. 왕수인은 양지는 선악과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이며 동시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인욕을 없애 외부 사물에 내재한 천리를 보존해야 하는가? X. 왕수인은 인욕이 양지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보고 인욕을 극복하여 마음에 내재한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능력이 평등하고 동일한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 양이 충분치 못해 타인을 파괴하거나 굴복시킨다. 이처럼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진다.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은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이성을 통해 인식되는 자연법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연권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하여 형성되는가? X. 홉스는 자연권은 인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권리라고 보았다. 주권자는 계약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인공적 인격인가? X. 홉스는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계약 주체들의 합의로 성립한 인공적 인격이라고 보았다. 자연법은 국가 수립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할 수 있는가? 5. 로크는 자연법은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입법부는 신탁된 권력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폐지될 수 없는가? X. 로크는 입법부는 시민의 신탁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만약 신탁을 위반하면 시민은 입법부를 교체하거나 입법부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공통 권력이 존재해야만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 X.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항상 본성적으로 나는 회와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나는 부패한 고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한다. 또는 나는 음악 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개구리 소리를 싫어한다. 라고도 말한다. 이런 예로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은 기호를 본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도 성선의 이치를 논하며 기호로서 그 의미를 밝혔던 것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보았다. 인간은 하늘이 내린 명령에 근거한 본성을 동물과 공유하는가? X. 정약용은 인간은 하늘이 내린 명령, 천명에 근거한 본성, 천명지성, 인영지, 대기호를 지니며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지닌다고 보았다. 의를 꾸준히 실천한 이후에야 비로소 선한 마음이 형성되는가? X. 정약용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인 사단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단을 확충한 이후에야 인의해지라는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홀로 있을 때에도 이 법적 실체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가? X. 정약용은 상제를 이법적 실체로 보지 않았다. 정약용은 상제는 우리의 마음을 직접 모두 살펴보고 도심을 통해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잘못을 경고해주는 존재라고 보았다. 정약용은 상제로서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공부인 신독을 강조하였다.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도 선을 선택하기 전에는 악으로 기울 수 있는가? X. 정약용은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을 영지의 기호라고 보았으며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고자 하는 욕구이므로 악으로 기울 수 없다고 보았다. 도의적인 마음에 상충되는 욕구를 완전히 극복해야 하는가? 5. 정약용은 인의예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의적인 마음에 상충되는 욕구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우리는 독재에 대한 항거 또는 자유를 향한 투쟁이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일깨울 수 있다. 과거는 새로운 세대들의 시민교육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비롤리는 항거나 투쟁이 기억에 기반한 도덕적 의무감을 강조하였다. 애국심은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도덕적 열정인가? 5.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시민이 정치와 공적인 일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도덕적 열정이며 이는 공적인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게 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애국심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인가? X.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감정이 아니며 자유로운 공화국에 대한 도덕적 헌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애국심은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의 대승적 사랑인가? 5.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을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의 대승적 사랑으로 보았다. 애국심은 동일한 과거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주의적 감정인가? X.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민족주의적 감정이 아니라 자유로운 공화국에 대한 자발적 사랑이라고 보았다. 공적 이성은 질서 정연한 입헌적 민주주의 사회의 개념을 구성한다. 정치적 심해 과정에서 시민들은 공적 이성에 따라 사적 이익에 입각한 고정된 의견에서 벗어나 헌법적 본질과 기본적 정의를 실현한다. 롤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를 지닌 시민, 공직자, 전문가가 모여 민주적인 심의를 진행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은 단지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만을 갖는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엘리트들이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일 뿐이다. 슌페터는 시민들은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엘리트가 경쟁적으로 권력을 다투고 시민은 투표로 대표자를 선택하는 제도라고 규정하였다. 시민의 역할은 정치 대표자의 선출 과정에만 국한되는가? 5. 슌페터는 시민의 역할은 정치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정한 시민은 소수 전문가의 의사에만 의존해야 되는가? X.
롤스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권력이나 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심의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 시민 전체의 의견에 근거한 유일한 공동선이 존재하는가? X. 슌페터는 시민 전체의 의견에 근거한 유일한 공동선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슌페터는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라고 보았다. 선출된 정치 권력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가? 5. 롤스는 선출된 정치 권력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시민은 정치 문제에서 판단력과 책임감이 취약하는가? 5. 슌페터는 시민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의식을 지니기 어렵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